신앙생활 변화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 중에 변화에 대한 강력한 찬양이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으면 아실 만한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면 그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변화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에게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가장 중대하고 위대한 질문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 철학, 자기 경험을 빗대어서 살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요. 세속적으로 살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변화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변화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9장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제자들이 또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성전 미문에서 만난 구구라는 그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기도할 때, 능력을 받는 것도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도 전부 다 기도하다가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고
변화됨의 역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곁에 계신 게 느껴져.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친밀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야 비로소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모태 신앙인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변화된 사람의 바로미터가 바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그 가뭄이 끝이 나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입을 받고서 기도했더니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었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연수를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 것은 염려고 해야 될 것은 기도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윌리엄 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그를 많이 사랑하는 일도 없다.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친구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반대, 한편 국가는 우리 생활과 안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국가 원수 대통령을 위해서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이단 신천지 해체를 위해서 우리가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하고 교육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곧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청교도 설교자이자 위대한 지도자 조셉 파커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공부를 위해서 집을 떠나던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셔서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야 약속하지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어렵지 않다.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면 얘기하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결심하고 말씀하시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길렀다. 이제 집을 떠나니 한 가지만 부탁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다오. 집을 떠난 그날부터 어머니와 한 이 약속이 제 삶을 지배했습니다. 기도 없이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 역사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무릎을 꿇었고 오늘까지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수많은 설교와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 남자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요. 기도하는 아내가 있음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어려움 위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가늠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던 우리 김지연 약사가 쓴 너는 내 것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음란물을 끊겠다고 마음먹은 차세대를 위하여라는 이 상담 내용인데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몇 년 전 청소년 수련회에서 성경적 성교육을 주제로 음란물 강의를 했다. 강의 직후 한 학생이 상담 요청을 해왔다. 학생이 얘기했어요. 음란물을 끊고 싶은데 저에겐 그럴 힘이 없어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사님이 얘기합니다. 친구야,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학생이 얘기합니다. 이제 음란물 시청이 죄인 줄 알았으니 차라리 속이 후련해요. 아까 강의를 듣고 회개했어요. 약사님이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음란물을 보는 것에 익숙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말해 줄 수 있니? 학생이 얘기하죠. 한마디로 쩔었어요. 이 대답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학생이 쩔었다는 표현을 썼을 때 와 이거다 싶었다. 김지연 약사가 얘기합니다. 쩔었다는 말은 기준이 대충 어느 정도일까? 학생이 얘기합니다. 매일 보면 그게 쩔은 거예요. 친구들도 엄청 쩔었고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막바로 본 적도 많고요. 약사님이 얘기합니다. 친구야, 방금 나한테 한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 어떨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 학생이 말합니다. 음란물에 쩔어서 끊기가 힘든다는 말을 하나님께 하라고요? 하나님께 말하는 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기도 시간에 음란물 얘기해도 되나요? 쩔었다고 말해도 될까요? 약사님이 말하죠. 그럼 물론 다 되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 대신 죽음으로써 너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독생자를 보내 양자인 우리를 구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니? 음란물을 본 것을 회개하고 끊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끊을 힘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습관이 되어 버렸다는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면 돼. 나는 그 학생에게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라는 사실을 덧붙여 알려주고 상담을 마무리했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대화해본 교회 출신의 대학생 중에 신앙을 잃었기 때문에 성적인 죄를 짓기 시작한 경우도 있지만 성적인 죄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을 잃은 경우도 그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는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30편 2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고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요. 끊고 싶어도. 우리가 죄를 끊고 싶고 유혹을 끊고 싶고 쾌락을 끊고 싶고 중독된 것들을 끊고 싶어도 힘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배웠는데요.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려면요. 많게는 30만 원까지 50만 원까지도 내고 1회기씩 받아요. 그러면 고쳐지느냐? 상담자는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냥 지식이 많을 뿐이고 케이스가 많을 뿐이지 그리고 잘 들어줄 뿐이지 그 사람에겐 고칠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혜사래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든 마음과 내 중독된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과 그 기도의 그 제목을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아랠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이 아이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음란물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냈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그리고 그 죄악된 부분을 끊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시는 하나님,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중독에 빠지고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하게 기도해라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변화됩니다. 제가 요즘 그 여의도 공원하고 한강 걸었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아내하고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해가 지면 이제 동네 한 바퀴 돌기로 전략을 바꿨거든요. 근데 어저께 상암동 일대를 걷는데 어제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막 플래시가 막 팍팍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연예인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가서 봤더니 100여 명 되는 젊은 청년들이 길에서 쫙 서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차 안에 있던 연예인이 이렇게 가면서 저기서 문 한 번 딱 열었다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걸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이돌이라는 이 우상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을 때 과연 이 더운 날에 마스크를 쓰고 와가지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주인이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아깝거나 힘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의 주인은 아이돌이거든.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한 그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래시 쓴 팔로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면 미국 인구의 80%는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여긴다. 그처럼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집단 가운데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의 비율은 절반을 믿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하가 성경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절대 다수는 성경의 관점으로 주변 세계를 바라볼 줄 모른다. 조사원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거듭난 크리스천임을 자부하는 계층을 겨냥한다. 개인적으로 주께 삶을 드렸다고 고백하는 한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리라고 믿는 이들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자신을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런 거듭난 크리스천 그룹에 속한 이들의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주변 세계의 일반인과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다.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술과 담배 안 하고 음담패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밥 먹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숙였다가 다시 올리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를 감출 수 없는 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38년 동안 한 자리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하루아침에 변화되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보게 되었어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변화들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289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보면 우리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 모시면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가 다가와요. 강준민 목사님의 자람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로고스 교회는 미국 교회 건물을 구입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배당을 판 교회는 부흥이 안 되어 14명의 교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 건물은 60년 된 것이었는데 여러 해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마치 쓰레기통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고스 교회가 그 교회를 구입한 이후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쓰레기통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내부 개조를 했습니다. 교회 지붕을 새로 하고 에어컨 공사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개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기 생각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전에 즐겼던 그 유행가들이 유치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좋아지게 돼요. 세상 것들이 하찮아 보여져요. 신앙관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물질관 그리고 역사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이현영 박사님이요,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그 반응을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은 나는 70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일들을 하고 삽니다. 침례를 받는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망령이 난다고들 하는데 요즘엔 그것을 점잖게 알츠하이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꼭 그에 대해 질문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치매 걸린 것만큼 이 사람이 예전의 삶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 믿게 되면요, 그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게 돼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 평소에 하지 않던 말들,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하고 달라요. 살아가는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티가 나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변화를 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옷만 바뀌어도 알고,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도 아는데, 헤어스타일이 바뀌어도 아는데, 사람들이 아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몰라본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펜인가 제자인가의 저자인 크레이그 로셀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면서 전혀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을 냈어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는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크리스천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던 안디옥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행실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서 주인을 바로 하고 주인이 가르침대로 살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해진다는 것, 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감정의 요동을 느끼는 것이 거룩입니까? 오히려 찬양이 끝나고 뜨거운 기도의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간 후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눈물이었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누군가를 대하는 그 삶의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앞에서 무엇을 보고 즐기는가가 낮에 찬양 예배 시간에 흘렸던 눈물의 실체, 예배 시간에 감격했던 그 모습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김지연 약사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혁명은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잘못이 없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시대에 흔히 쓰이는 가치 중립적인 도구인 것이다. 요즘은 굳이 마트까지 가지 않아도 웬만한 것은 클릭 몇 번으로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으니 시간을 아껴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좋게 쓰자면 얼마든지 선한 일에 쓸 수 있다. 그러나 악하게 쓰자면 죄악의 지옥문, 이른바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 음란한 사진과 영상, 포르노, 아이돌의 동성애를 다루는 팬픽, 갈 때까지 가보자는 음란한 노래, 분류는 조장하는 막장 드라마, 성매매 알선 애플리케이션, 시간을 통째로 도둑질해가는 온라인 게임 등 눈앞에서 온갖 것이 펼쳐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 날마다 스마트폰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에게 진정한 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신앙은 공중에 붕 떠서는 안 된다. 힘들더라도 이 땅에 발을 착지하고 군화를 신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좁은 길에 서야 한다. 스마트폰이 어둠 속에서 너무나 스마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어두운 방에서 너의 스마트폰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내 영성의 현 주소다. 진정한 거룩은 내 마음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아니, 질문을 바꾸어 보면 거듭난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 믿고 어떤 성품의 변화를 이루고 계신지 말씀을 거울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우리의 삶은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변화에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집필한 사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잡멸하고자 잡았던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가요, 전에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믿기 전 자랑했던 혈통과 학벌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로서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가 바울로 변화되기까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기까지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벼락을 내려 죽게 하거나 심장마비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3분의 2를 지필하고 이방인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래 참음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죄를 뉘우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에 근거한 오래 참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바로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는 거예요. 요새 이혼 많이 합니다. 돌싱들이 많아요. 그리고 함께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겠다고 그 주례자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그 언약이 너무나 많이 쉽게 깨지고 있어요. 왜 깨집니까?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고 고백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오래 참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참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 20대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30대도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저는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두고 보시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뿐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죠. 오래 참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못해요.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고 낳았을 때 10개월 동안이라는 그 오래 참음이 있어야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음란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맨날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오래 참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오래 참음의 성품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분하고 화가 나게 한다고 해서 세상과 같이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하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바알과 같은 일꾼을 만들어 주시는데, 꼭 간증 보면 변화된 간증의 주인공 옆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려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은경이라는 탤런트 간증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데, 성동교회에 있을 때 오셔서 간증했거든요. 그녀가 19세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삶의 시련이 연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전 남편과 14년간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마무리되었고, 친정에 돌아온 이은경 집사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혈액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 돈을 노리고 무당이 접근해 와서 함께 절을 짓자고 했고, 구술하면 아버지가 살 수 있다는 말로 깨어서 수천만 원을 갈시해 간 거예요. 이런 이은경 집사의 상황을 알게 된 현
남편 이진우 목사님이 법당을 찾아가서 모든 직계를 끄집어내고 불질러 버렸고, 만난 지 40일 만에 이진우 목사가 프로포즈를 해서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탤런트 이진우 이은경 부부는요, 2011년 경기도 남양주 와부 팔당리 교회 야외 예배당에서 창립해서 올해로 9년차 목회하시고 계시고, 남편과 함께 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간증 집회에 다니고 계시거든요. 어느 누구도 단번에 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변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찐 제자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어요.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기간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탕자를 오래 참고 기다린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해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생명 얻을 때까지, 그 사람이 예수할 때까지,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학 박사 이무석 씨가 30년 만에 휴식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한 주정뱅이 이야기예요.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간관계가 좋아졌고 술도 끊었어요. 무책임한 아이 같던 인생에서 철든 어른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는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를 아는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하면서 회의적이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던가?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그 친구가 또 물었어요.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의 대답은 모두 신통치 않았어요. 그러자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교회는 다닌다면서 자네가 배운 게 뭐야?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어.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빨리 가고 싶고,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는 전에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퇴근한 무렵이면 대문 앞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린다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느리더라도 한 단계의 겸손과 사랑에서 그 다음 단계의 겸손과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해졌습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워졌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가르쳤던 이 사울이 바울된 사람의 말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했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변화되어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세요. 행복한 변화는 오늘 이 시간 가능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된 성품의 변화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